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의 날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 가운데 참 진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매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책을 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적과 또한 우리의 성품을 그때 살피셔서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때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기록책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는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결정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고 또한 의로운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일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를 주님께서 다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그런 우주 거민들과 또한 우리 인간들과 심지어 마지막에 있는 마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주님 옳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생각할 줄 알고 이성이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죄의 대쟁투의 사업을 다 끝내시고 나서 주님께서 악인들과 마귀와 죄를 없애시고 의인들만 존재하는 옛날 아름다웠던 완전했던 우주로 다시 돌이키실 때, 그때 영원히 살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문과 의심이 전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죄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반역이 이 우주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 어떠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지, 우리가 그저 하늘 가기 위해서 그저 겨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덜 희생하고 겨우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굴복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를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말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펴서 좀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덮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에워싸고 공격하고 침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끝에 가서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하시다가 12절부터 11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내 영화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누구여? 그랬습니까? 계명성이요. 여러분 이 계명성이 누굽니까? 이게 마귀, 사탄, 루스벨입니다.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번역하면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루시퍼. 이게 루스벨 마귀의 원래 이름 아닙니까? 원래 천사로 이제 그가 봉사할 때 그 이름이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갑자기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이 갑자기 루스벨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말할 때 그가 그의 어디에 이르기를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가 내 어디에?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입으로 말하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 죄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고 놓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반역과 죄의 역사는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고 너무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일이고 겉으로 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반역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천사의 반이 처음에 속임당하다 나중에 3분의 1이죠.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속해서 타락해서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인간의 머리보다 그렇게 IQ가 높고 똑똑하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마음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떨어졌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마귀의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함과 그 반역은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 반복하면서 정말 그의 악함이 서서히 폭로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추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반역을 주님께서 폭로해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집행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는 사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든 것입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반역이고 죄인 줄을 처음엔 몰랐을지 모릅니다. 죄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일 것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하도다? 비길이라 하도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반역의 정식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주의 명령과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는 sin is the lawlessness. 그건 죄가 법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범하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죄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말이죠, 정신이에요. 죄는 우리의 죄의 행동들이 나오죠. 그 죄의 행동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의 발로죠. 주님께서는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행동 있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기와 생각을 주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가늠했다. 주의 계명은 우리 마음속 생각 밑에까지 적용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과 땅처럼 높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높습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는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가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갑자기 그 내용이 마귀 루스벨에게 갑자기 돌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바벨론 왕을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그가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치고 하는 그 모든 일의 뒤에 배후의 세력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는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정신이 품어지면 그 뒤에 있는 힘은 누굽니까? 루스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죄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설교하는데 제사장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최고 고관들이죠. 여러분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최고 고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집회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나와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멋진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런 모자를 쓰고 말이죠. 이런 고관 백작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야, 참 그런 배짱, 그런 과감성.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너희 마귀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왜 그래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 성령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사상을 누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주님 편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지 사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요. 똑같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사탄 마귀가 타락한 장면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또 보면 아까는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여기는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로 왕. 근데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또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두로 왕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그 뒤에서 자극하는 세력은 뒤에 있는 세력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갑자기 두로 왕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말이 마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사실은 말이죠. 완전한 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내 율법으로 그들에게 인치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치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합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이 인이라고 이사야 8장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루스벨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남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그것을 가서 알려주는 특별한 전령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두로왕 얘기를 하다가 마귀에게로 돌아갔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말이죠, 여기에 이 루스벨이 이런 보석을 가지고 막 꾸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 얘기는 그에게서 나오는 광채의 그 빛이 무지갯빛 같아요. 여기는 보석은 전부 다 무지갯빛이에요. 노란 거, 파란 보석, 빨간색 보석, 금강석, 찬란한 빛이, 무지갯빛이 그의 주위에 확 빛나고 있었어요. 그거를 표현할 때 이런 보석들을 달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이방인이 차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뭐 요새는 어떻게 무슨 뭐 발걸이, 이거 발찌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발걸이라 그래요? 요새는 무슨 뭐 코걸이, 입술걸이, 배꼽걸이 별거 다 있죠. 그거 다 빼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오라 그랬어요. 성경에선 그렇게 그런 뭐 진주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차고 뭐 치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무슨 귀걸이, 무슨 뭐 목걸이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보석 차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빛나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소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그 모습이 마치 이 붉은 보석 화광석에 비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럼 화광석 보석을 그럼 차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비치는 그런 영광의 쉐키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무엇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동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나와 태워짐을 당해야 합니다. 불이 그 사람은 없어야 돼요. 죄의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이니까. 죄의 성질이니까. 여러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개념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에 따라서 거룩합니까? 아니면 죄됩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가 죄되면 나는 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 구조가 우리 마음의 성질이 의로워야 합니다. 죄의 성질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생각 구조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채우시는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창세기 6장을 좀 가서 보고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이것은 노아 홍수 때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누가 육체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예요. 자, 5절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무엇의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부패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 부패했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구조가 악했어요. 보는 눈으로 항상 가늠하고 항상 질시하고 항상 경쟁하고 항상 탐내고 항상 욕심을 가지고 항상 교만하고 항상 무시하고 항상 속이고 그 생각 사고방식 구조가 항상 죄되고 악했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고 우리 사고방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땅엔 모든 사람을 물로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루스벨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뭐냐면 두로 왕은 그저 겉으로 표현된 마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귀의 죄된 생각을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품고 전적으로 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살면 우리도 한 6천년 살면 마귀래요? 아닙니까? 우리도 6천년 살면 똑같이 마귀 되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린 그저 30, 40, 50, 60, 70밖에 안 살아서 그렇지 한 6천년 살아보십시오. 혹시 누가 압니까 또? 루스벨 마귀보다 더 악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입니다. 죄를 품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은 이것만큼은 나보다 못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건 생각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들.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마음 하면 다 우리 가슴을 가리키죠. 여기 가슴에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죠. 마음은 우리 두뇌에 있습니다. 마음 문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문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생각의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에 날개 갖다 말이죠. 펴가지고 온 데 다 다닙니다. 한국, 예? 뭐 남미, 뭐 유럽, 뭐 다 다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스피드가 있어서 우주를 누빕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공상들을 다 하고. 그렇죠?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고삐를 늦추지 마십시오. 생각의 파수꾼을 두십시오. 생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의 성질은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똑같은 것을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 달라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음악을 들었는데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마귀의 반역은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 속에서 반역적인 생각이 생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만당했어요. 마귀에게. 속임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 수 있는 제2의 찬스와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만족한 생각을 갖도록 꼬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되어 가다가도 갑자기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누가 와서 여보 이거 알아? 뭘 말이야? 글쎄 이거 말이야. 한마디만 딱 넣어주면 갑자기 내 생애가 불행해져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타는 차가 참 좋았는데 누가 와서 여보 그런데 이 차 있잖아. 이 참 문제가 많은 차래. 그 다음부터 행복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 차가 싫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아주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 사람 있잖아. 옛날에 말이죠. 애인이 3명 있었는데 3명 다 차버렸대. 그러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넣어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마디 생각이.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 하늘에도 마귀의 거짓된 생각, 그 서제스션 하나 때문에 하늘이 큰 대쟁투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을 제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에 대한 소문 퍼뜨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평생 매장시켜요. 그 사람의, 여러분이 말한 그 대상에 한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평생 매장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무서워요. 그게 생각입니까? 생각은 아이디어가 돼요.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의심과 불만이 생겨요. 루스벨이 다니면서 은근히 한 가지 의심과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행복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족이 사라지고 이노선스가 없어요. 이노선스.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노선트,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그 마음 분위기 있죠.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순수한 미소가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죄의 시작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것은 마음속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불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 그분의 공평하심,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불만이나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갑자기 의혹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져요. 예? 빈정거리게 돼요.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맞아요. 그 생각이 하나 들어오므로 무엇?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해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된 생각, 죄가 마음 가운데 품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일까? 혹시 안 오시면 내가 이 큰 손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심판날이 정말 있는 건가? 주님께서 정말 날 돌보시나? 주님께서 정말 날 돌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정말 주님께서 날 아실까? 혹시 주님께서 창조한 건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창조해 놓고 나서 마치 시계 탭을 감는 것처럼 다 감아서 저절로 다 돌아가도록 천연계 법칙에 다 맡겨놓으시고 어디론가 저 우주 저쪽으로 가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deism이라고 불러요. deism. D-E-I-S-M. deism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더 이상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은 아니라, deism.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품어지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 성질을 잘 죽어내야 합니다. 버리고 굴복하고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역한 인류들, 죄인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역해서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된 사람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에요. 법조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 가운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라는 말은 번역할 때 보탠 말입니다. 원래 원어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 사랑의 생애,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실 때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 보이시고 인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보이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하늘의 천사도 혀를 차고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이끄는 길은 법조항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잘못했지? 이거 1조, 2조, 3조 이게 아닙니다. 제 1계명, 2계명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갈 힘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 없는 의인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죄의 공격과 핍박과 그 무서운 그 가시 같은 그 무서움을 어디까지 견디면서까지 인간과 피조물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어떤 때 우리가 자, 가자. 시간 됐다. 싫어. 아빠는 안 가요. 그러죠. 근데 싫어 안 가요 할 때 말은 싫어 안 가요 하는데 왜 안 가는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따로 있어요. 내가 어저께 그 옷 사달라는 그 옷을 안 사줘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어디 같이 가는 그 장소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제 아빠 나 옷 안 사줬지?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가끔 문제가 생기죠? 가끔 이제 쟁투가 생길 때, 투쟁이 생길 때, 사실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액면의 그 말 표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전혀 다른 데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는 그러거든. 어른들은 말이죠. 다 뒤에 뭐 다 감추고 당신 그래서 그렇죠. 아니 날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뒤에 숨겨놓은 의도들이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우리가요 이렇게 컴퓨터 스크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달고서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나는 생각이 여기 다 보인다면 아마 창피해서 우리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당신 나한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 대화를 할까요? 이마에 그런 게 딱 붙어 있다면.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생각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생각을. 말라기 3장을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어떻게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앞으로 집행 심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고 심판당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심판당하고 있어요. 근데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근데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러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게 중요해요. 은을 연단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은요, 은을 연단하는 사람은 이 뜨거운 불 앞에 앉아 있어요. 뜨거운 불 앞에 앉아서 이 금속 가운데서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불의 고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아주 높은 고도의 열이 필요합니다. 은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높은 불을 이제 피운 다음에 그 위에 숟갈 같은 데다 이제 은 광석을 딱 놓고서 오늘 녹이는 겁니다. 한참 녹이면 그게 녹을 때 은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은 전부 녹아서 떨어집니다. 전부 녹아서 나옵니다. 녹아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은만 남습니다. 근데 이 불에 불 가운데 은을 딱 이렇게 들여놓고서 가만히 그 은을 단련하고 은을
은을 정말 연단하고 깨끗게 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항상 그 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항상 은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은이 그만 타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은을 연단할 때 은을 연단하는 사람은 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어디 가면 안 돼요. 거기 딱 붙어 앉아서 은이 타지 않기 위해서 은을 녹여서 불순물이 나가게까지만 뜨겁게 달구지만 그러나 은 자체가 녹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을 앉아서 연단하는 자인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중보 사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각기 연약성과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이리저리 인도하세요. 이리로 인도하시고 저리로 인도하시고 저런 시련 주시고 이런 시련 주시고 저런 시험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저런 시험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는 저런 쭉정이가 나오고 또한 이런 시험 받으면서 저런 또 저런 그런 또 그 불순물이 나가고 다 제거된 다음에 우리가 태워서 죽어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태움받은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므온이 나이 많은 제사장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마치 거울 같아요. 내 속에는 죄와 악함이 주님의 생을 보면서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누가 정말 경건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밖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본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와 내 생을 비교할 때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 절만 더 보시고 마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성령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반영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무엇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어디에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께서 생각들을 주 앞에 복종치 아니한 악인들을 멸하러 오실 때 주님께서 생각을 예수께 복종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자,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한 여자가 말이죠. 세 남자를 놓고 내가 누구한테 시집갈까? 계속 이 사람은 돈을 따지고 명성을 따지고 인물 따지고 맨날 그렇게 하다 맨 마지막에 딱 결정하면 그거 되겠어요? 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 보면 그 남녀 짝을 맺어주는 그런 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저런 데 가서 참 경쟁하다가 또 여자한테 또 무슨 어떤 택함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요새 사람들이 원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지 몰라도 참 정신이 나갔어요. 가만히 보면. 정신들이 나갔어요. 이거 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해요? 마음이. 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이란 참 영감스러운 책에서 28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었다. 잘 들으세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이런 그 식물들과 꽃과 나무가 수액과 양분 받아서 점점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아름다운 생각과 사고방식을 꽃피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천연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연구예요.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 세 가지예요. 그 양분 받고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너 하루아침에 프로그램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린 기계가 아닙니까? 우린 양분을 빨아올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참으로 최종 심판하실 시기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피부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옛날 노아 홍수 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 생각이 참으로 주 앞에 순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육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을 이해하고 주님의 성품을 이해해서 전혀 불만이 없게 해주시고 의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순수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한되고 제치되고 마귀가 저희 마음을 뒤흔들 때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 손잡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풍성함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